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함께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아멘. 아멘. 이번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중동 지역의 기후는 1년에 추수를 크게 2번 합니다. 양력으로 5월과 6월경에 곡식을 추수를 하고 9월과 10월 어간에 과일을 추수를 합니다. 맥주감사절도 일종의 추수감사절인데요. 첫 보리를 수확하는 날부터 밀 수확이 끝나는 날까지 기간이 50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7.7절이라고 되어 있죠. 7일씩 7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 49 지나고 50일 되던 날, 이날이 곡식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감사절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6월 말경에 그 보리 추수가 끝나기 때문에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절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는가, 우리들에게 맺어지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사절을 올바로 지키고 또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종교적인 명절 큰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던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과일 추수 1년 농사 다 끝내고 지내는 추수감사절 초막절입니다.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감사절을 지켜라 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희들을 해방시켜 줬지 않냐. 그게 감사절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 야, 나는 지금 신분사회에서 살지 않는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절을 지켜야 될 건덕지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장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성경은 기본적으로 비유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예언이나 환상 이런 걸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역사예요. 제가 어떤 노인 어르신한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성경의 본질을 제대로 깨고 있더만요. 제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 기독교 성경 믿는 종교 아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그거 이스라엘 삼국지 아니요? 이러더라고. 역사예요, 역사.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야, 이런 사건이 있었잖냐. 이 사건이 이래서 된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영적인 진리를 함께 가르친 것이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택한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 애굽의 황제 바로는 세상 임금 마귀를 상징한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마귀와 세상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 사건은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세상과 세상 임금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를 해요. 얼마나 가로막습니까?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은요, 이 녹록한 과정이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면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마귀와 세상이 놔두지를 않습니다.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와중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한다. 이걸 설명한 게 출애굽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노예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을 때입니다. 이런 신분 제도가 있던 상태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뭔지를 사람들은 압니다. 그걸 알아요. 세종대왕 때요, 우리가 발명왕, 한국의 발명왕으로 알고 있는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희한한 기계들을 많이 발명을 해서 백성들을 편안케 하는 일에 큰 공헌을 했죠. 근데 이 장영실이가 천민이에요. 근데 세종대왕이 기특해 죽겠어 얘가. 그래서 면천을 시켜주려고 했다고.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려고 했어요. 의정부에서 신하들이 날마다 반대를 해. 그러면 국가 기강이 흩어집니다. 어떻게 천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방시켜줍니까? 그러면 국가의 이 질서가 안 잡힙니다. 날마다 반대를 해. 그런데 나중에 세종대왕이 자기 강력한 의지를 동원해서 면천을 시키고 종삼품 벼슬까지 내려요. 그러다 세종대왕이 움직일 가마를 다시 한번 제작하게 됐는데, 이게 또 세종대왕께서 딱 올라타자마자 무너지네. 그리고 관직이 박탈당해요. 그 다음부터 두 번 다시 세종실록지류지에 장영실 이름이 사라져요. 이게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몰라요. 이 노예 시대가 아니니까. 저번 주에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뒀던 최고의 축복을 드디어 신약시대 되면서 딱 우리들에게 보여줬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구약시대에 꽁꽁 숨겨놨다가 이 땅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야, 내가 너네들한테 주려고 숨겨놓은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거야 하고 딱 보여준 게 구원의 은혜야. 그게 구원의 은혜는 3종 세트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인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하는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야. 이게 구원의 은혜야. 마귀와 세상이요, 이 은혜 우리가 깔려죽게 만들까요? 아니면 이걸 하찮게 여기게 만들까요? 하찮게 여기게 만듭니다. 이걸 제대로 받으면요, 이 은혜에 깔려 죽어요. 이 은혜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 은혜에 깔려 죽어요.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마귀와 세상이 그렇게 하게 놔두겠냐고. 이 은혜를 하나님이 보석상자를 딱 열어서 이거야 하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이게 다야? 이렇잖아. 현대 기독교인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다야? 뒤에 따라오는 게 없어. 돈이 없든지 건강이 안 오든지 출세가 안 오든지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게 사라지든지 이것까지 같이 세트로 와야지. 왜 그것만 와?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근데 오늘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유가 뭔지 아냐? 이거야 라고 말씀한 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러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겪었던 고난들을 쭉 막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 고난당한 그 내용 중에 하나만 제대로 걸려도 죽어요. 그런 것들이 막 줄줄이 이어져. 근데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바울 사도가 이유 딱 한 가지를 대면서 그냥 딱 덮고 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살려주셨다. 이거 하나로 그걸 다 떠안고 가요. 그냥 이거 하나로. 우리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는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돼요 이러고 살잖아요 평생.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한테 제대로 안 왔어. 이게 제대로 오면 거기에 깔려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감사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뭔지 아냐? 첫 번째, 내가 구해줬잖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특별한 장례식 그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9살짜리 초등학생의 장례식이에요. 술 취한 운전자가 학교 앞을 고속으로 질주를 하다가 이 아이를 치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평생 9년 살았습니다. 이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방문하는 조문객들에게 부모가 이런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눠줬어요. 그 딱 보니까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했던 일들 또 했던 말들 이걸 편지처럼 부모가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문객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이제 했던 말인데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이 뭐냐? 라고 물어봤대요. 우리가 복음 전합시다 하잖아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요. 애들한테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죽은 이 아이가 선생님, 복음은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랬다는 거야. 그게 복음 핵심이에요, 진짜.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다는 거. 이걸 믿으면 삽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쭉 써놓고 맨 마지막 구절에 이 부모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우리 아이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을 테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구원의 은혜는요, 자식의 죽음까지도 감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구해줬잖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장 속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절을 지켜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잖냐. 이미 받은 은혜, 내가 이 과거에 오늘까지 오는 동안 내가 너한테 복을 주었잖냐. 과거에 받은 은혜 때문에 지금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654페이지를 찾아보세요. 역대상 29장입니다.
14절, 16절 두 절을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윗 말년에 성전 짓고 싶었지만 너는 전쟁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거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이 전국적인 성전 건축 헌금을 모금을 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모였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조금 떼갖고 드린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 기준을 낮춰. 기준을 낮춰. 원초적인 단계까지 내려가야 돼. 그 원초적인 단계가 뭐냐? 첫 번째, 지금 살아있는 거야.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야. 숨쉬고 살아있는 거.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부모들이 그 평택항인가요? 거기 항에 내려가서 제발 살아만 있어라. 그렇게 하고 울부짖었던 거 알잖아요. 살아있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탈북자 방송 보세요. 압록강 딱 건너자마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뭐예요? 살았다잖아요. 먹고 살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어디로 가야 될 방향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살은 거야. 지금 살았다고 지금.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면요, 그 다음엔 자동빵입니다. 저는 범사에, 사람이 제정신 갖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 목사가 돼서도요. 근데 요게 되니까 되더라고. 살아있는 게 감사가 되니까 그 다음에 감사는 자동빵이야. 살아있는 게 감사가 되면. 두 번째는요,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감사해야 돼요.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만족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생활 형편이 있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그리고 가전제품들, 자동차, 핸드폰, 1년 12달 전기 안 끊어지고, 뜨거운 물, 찬물 마음껏 쓰고. 탈북자들이 제일 신기했던 게 집에서 더운 물, 찬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제일 신기했다잖아요. 요 정도 딱 갖추고 살려면 80억 인구를 100명으로 놓고요, 요 정도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10명. 10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지금 요 정도 사는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10등 안에 드는 부자야. 그럼 대체 뭘 더 바래요? 아니 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지금 이 정도, 지금 막 돈에 쪼들리고 살 줄 알아요. 근데 요 정도 살림살이 가지고 사는 그 수준이 전 세계 전체 인구를 봤을 때 10등 안에 드는 부자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감사돼야 돼. 지금 이 정도 사는 게. 내가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이나 아프리카 독재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돼야 돼요. 전 세계에서 단 10%만 이 정도 누리고 산다니까요. 이게 감사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러 가는 이유가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살려줬잖냐, 그리고 지금까지 살도록 은혜 줬잖냐. 이 두 개예요. 이게 감사절을 지켜야 될 이유예요. 그럼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될 거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예물을 드려라.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예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 자원해서 드려라. 자원해서.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감사절을 지키지 마라. 자원해서 해라. 헌금 봉사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라. 제가 저희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헌금 강조 안 하신다는 걸 알 거예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볶이지 않아서 편합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헌금 생활을 해서 복 받는 걸 몰라요. 제가 안 알려주니까. 그렇잖아요. 막 헌금을 강조를 해야 물질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는가. 이거 귀찮기는 하지만 그것도 배우는데 제가 아예 입 다물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편하겠지만 헌금 물질 생활에서 복 받는 것도 제대로 몰라요. 제가 안 가르쳐 주니까요. 오늘은 본문에 나왔으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절 헌금을 하면 한 달 생활이 힘들어야 돼. 힘을 다해서 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월급쟁이 월급쟁이로 봉급 생활하는 분으로 비유를 들게요. 생활비 빡빡하잖아요. 감사절을 지키고 나면 한 달 생활이 힘들어야 된다니까. 그 정도로 해야 돼요. 그 정도로 하라잖아요. 힘들게 힘을 다해서. 용돈 받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면 감사절을 지키면 한 달 생활이 그지 같아야 돼. 힘을 다하는 게 그거예요. 감사절을 지내고 나면 한 달 생활이 힘들어야 돼. 그 정도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 정도로. 그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구소련이 망하면서 동구 지역이 많이 동유럽이 독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들 보고를 드리면 보고를 읽어보면 이런 특별한 감사 절기를 드릴 때에 성도들이 가꾸는 예물이 그냥 옛날 우리 보르게떡 같은 빵이 있죠. 그런 거 가꾼다는 거야. 그리고 소나 양젖으로 만든 그 버터나 치즈 이런 거 그냥 몇 덩이 가꾼대요. 근데 선교사들은 알아요. 그게 그 사람들 힘을 다한 거라는 걸. 그게 전부야. 생활이 힘들 정도 돼야 돼요. 1년 내내 하라 소리가 아니고 적어도 그달 한 달은 힘들어야 돼. 허리띠를 옛날보다 조금 더 졸라야 돼.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게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라. 그게 그 뜻이에요. 이게 예물을 가꾸는데 힘이 좀 들어야 되나 보다 해서 동전으로 싹 바꿔버려? 예? 5만 원을 그냥 10원짜리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짊어지고 와? 아니 경운기다 끌고 오시지 그러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활이 힘들어야 돼. 생활이 예전보다 힘들어야 돼. 예전보다. 세 번째 감사절을 지키는 방식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나왔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바치라 그래요. 첫 열매. 우리가 첫 열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시기적으로 맨 처음 거둔 것도 있지만 성경이 의미하는 첫 열매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을 허비를 하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어디다 허비를 해야 돼. 그러면 그 허비하는 대상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야 돼요? 더 나빠야 돼요? 더 좋아야지. 이해가 되시죠? 첫 열매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 드리래. 그러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허비를 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져야 돼. 그래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허비를 할 수 있다고. 시간 아깝죠? 여러분들 시간만 나면 어디다 쓰세요? 시간만 나면 어디다 쓰세요?
그것이 내가 시간을 허비하는 가장 귀한 대상이에요. 근데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써야 돼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내 신앙을 강화시키는 일에 시간이 날 때마다 해야 돼요. 근데 실상 현대 기독교인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뭐 해요? 재미있는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미있는 일이 나한테는 더 귀한 거예요. 현실을 봐야 돼, 현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접스럽게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제일 귀하면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시간을 쓸 겁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뭘 하냐면 재미있는 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보다 재미있는 일이 훨씬 귀합니다.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야.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돈 얘기를 하십시다. 돈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써야 돼.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 예물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즐겁게 지내라. 그들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냐. 이날만큼은 그들에게 퍼줘라. 근데 목돈이 생기면 뭐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돈을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돈 쓰는 걸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의 인생의 중심이 돈인지 하나님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에 돈을 쓸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쓸 겁니다. 여윳돈이 생기면 나를 위해서 써요.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쓰든지. 결국은 그게 가정의 울타리로 벗어나지 않는 거라. 그래서 감사절을 하나님이 지키라는 방식대로 지키려면 결국은 은혜야. 은혜 없으면 이렇게 못해.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야. 그렇게 할 은혜가 나한테 없어. 못해. 그러면 이런 일련의 것들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은혜 받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이게 되는가? 그러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감사절을 지키면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912페이지 찾아보십시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 물질 축복 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 기독교 이게 뭐냐? 돈 내고 돈 먹는 곳이냐?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약속하는 것은 돈을 냈기 때문에 물질 축복을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의 신앙 생활 속에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돈 내고 돈 먹는 게 아니라 이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때 가장 먼저 주기 시작하는 축복이 뭔가 하는 걸 성경을 읽을 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물질 축복이에요. 아브람을 부르면서 아브람에게 제일 먼저 주기 시작한 복이 뭐냐? 물질 축복이에요. 아브람이 죽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을 대물림 받았습니다. 아브람이 죽고 이삭이 언약을 대물림 받자마자 제일 먼저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의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이거예요. 이삭도 제일 먼저 받은 게 돈 축복이에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욥이 두드러지게 받은 복이 뭐예요? 돈이에요. 지금 우리는 가난하게 사니까 부자 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 속에 사는 거야. 성경은 제일 쉽게 된다는 걸 우리는 죽어도 안 되잖아. 이게 무슨 조화 속이야 이게. 그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기 시작하는 게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안 되는 게 부자 되는 것 같잖아. 하나님은 제일 쉽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할 때 제일 먼저 걷어가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건 아무 때나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믿는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안 믿는 것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니네가 증명을 좀 해야 쓰겠다. 니네가 돈을 벌어서 아무래도 부자가 돼야 될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그 이전까지는 성도들이 이 복을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 축복 엄청 기도했거든요. 지금 20년 지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럼 제가 마음이 급하잖아.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이 진짜라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걸 믿는다. 근데 성도들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으니 아무래도 너희들이 부자가 돼서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야 되겠다. 그것도 30대 넘어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라. 제가 그랬어요. 30대가 넘어가기 전에 큰 부자가 되라. 너무 늦게 되면 오랫동안 저축해서 돈 버는 줄 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쇼부를 쳐야 된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돈 버는 목적이 똑바라야 된다.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무섭게 해라. 제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기도 많이 해보세요. 또 될지 압니까? 그럼 우리 교회 대박 나는 거야. 두 놈만 대박 터져도 돼. 대박 쳐도 돼.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몸뚱아리를 갖고 있어서 지금 이 시간, 이 장소, 여기에 갇혀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다 끌어와.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이 공간에 갇혀버려요. 내가 가둬버렸잖아. 그러면 나도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해. 그렇게 돼버려요. 그 공간에다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제한시켜버렸잖아요, 내가. 그럼 나도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해.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우주로 확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클 거 아니에요.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우주라는 크기가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쌀 한 톨이야. 자, 각자 여러분 손바닥 위에 쌀 한 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쌀 한 톨인데.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일 때 쌀 한 톨이야. 우주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구가 있는 우리 은하, 지구가 있는 태양계, 우리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이건 얼마나 마음대로 움직이실 거야. 이건 못할 일이 없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우주로 확장을 해야 돼. 그래야 믿음의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늘 하나님을 끌어당겨. 그리고 이 공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가둬버려. 그럼 나도 못하는 일 하나님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근심 걱정에 눌려버리잖아. 내가 안 되는데 대체 방법이 어디 있어? 이건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우주를 쌀 한 톨 같은 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만일 우리한테 물질 축복을 주려고 치면요, 나라 경제를 움직여서라도 우리한테 돈을 몰아붙일 수 있어요. 능력이 남아 돕니다. 남아 돌아요. 그 하나님이 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한 게 물질 축복이에요. 현재 미국 부자의 70%는요 자수성가한 부자예요. 우리 한국 부자의 압도적인 대부분은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점점 성향이 나쁘게 돌아가는 흐름이 뭐냐면 이제 자수성가하는 비율 없어져요. 점점 부의 돈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극단적으로 쪼개져 버리는 거야. 몇 년 전에 중앙일보가 한국 빈곤계층을 취재를 해서 특집으로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에 지금 현재 가난하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3대째 가난을 대물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난하면 우리 자식이 가난할 확률이 80%가 넘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래요. 이 악순환을 우리는 끊을 능력이 없어. 지금 우리가 가난하면 우리 자식은 80% 이상이 가난해. 이 악순환이 끊어질 소망이 우리에겐 있어요. 뭐냐?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면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은혜 받게 해야 돼. 무슨 수를 써서든지. 다른 건 다 내 뜻대로 하려고 싸워. 응? 내 뜻을 막 강제해. 근데 유독 신앙생활만 놔둬. 아니 그게 마음대로 돼가지요. 아니 마음대로 안 되면 목숨이라도 걸어봐야지. 어떡하려고 그래. 이 약한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은혜는 이건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지금 38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한국군 병력 전체가 서울 이남으로 철수하면 북한이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38선을 지키는 병력 전체가 서울 이남으로 철수를 하면 북한이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눈에 보도 뻔하잖아요. 절기를 지키려면 만 20세에서 만 60세 되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모여야 됩니다. 그럼 국방은요? 만 20세에서 만 60세 이 남자들이 병역 의무가 있는 남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은 7개의 부족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럼 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전부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국방에 공백이 생겨도 내가 지켜서 너희들을 보호한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이걸. 사무엘상 7장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임명받던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운동을 하자. 그래서 미스바에 이 절기 모이는 것처럼 만 20세에서 만 60세 되는 남자들이 전부 모여요. 딱 옆에서 블레셋이 딱 보니까 이 남자들 거기 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쳐들어왔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요. 사무엘과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천둥 한 방, 우레 천둥 한 방 꽝 하고 터뜨렸는데 놀라서 다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지키고 살리려고 작정하시면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요. 방법 없어. 방법 없다니까. 머리카락 다 빠져. 잠도 안 오고.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죽겠으니 살려주세요. 저도 진짜 강박한 인간이거든요. 지금 이 나이까지 살면서 짱구 얼마나 굴려봤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문제가 이런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두 번 했겠어요, 제가. 안 돼. 머리만 터져. 방법은 하나님 거야. 방법은 하나님 거야. 이 땅에 방법 없으면 하늘 방법 만들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야. 이렇게 해서 너희들 지켜줄게.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과거에도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 감사절을 지키니 앞으로도 무한리필을 해주겠다는데, 그것도 나만 받는 게 아니야. 1000대까지 이르러 대물림 시키겠다잖아.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이것을 꼭 경험하시고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제발 좀 체험하세요. 그리고 불신자들한테 자랑 좀 하시고, 심지어는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말도 안 하고 다녀. 교회 다닌다는 말도 안 한다니까. 할 말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높이 들림받고 자랑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